안녕하세요. 2024년 2월 온라인 독서교실 넌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3. 이삭 줍기 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눈물로 이삭 줍는 계절.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보아스란 그 안에 힘이 있다. 힘이 되는 사람, 유력자라는 뜻이다. 보아스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상징한다. 보아스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 등장한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룻기 역시 사사시대 초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 사사시대 초기에 보아스가 벌써 당대 유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후손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력한 가문에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가 장차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까지 연결되게 할 힘이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다. 겉보기에 망해가는 것 같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아스보다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지금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마침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왜 힘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룻을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삭을 줍는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셨으며 보아스도 똑같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탄하며 보도록 왜 흰내를 사용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봐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채우시고 세우시고 유력한 자를 붙이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나에게 왜 흰내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룻의 이삭 줍기는 치열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오두막에서 쉬는 일 외에 룻은 떼약볕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 남들이 욕하면 욕을 먹고 해코지를 하면 당하겠다는 각오로 독하게 이삭을 주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둬야 살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무조건 어려움도 없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룻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고 또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당도하게 하셨으면 무언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법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에게 이삭 줍기 하는 치열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삭 주기를 잘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정이다. 처절한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칠 때 이 여인은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땀 흘리고 목마른 삶을 자처했다. 이 믿음의 발자취를 유력한 자 보아스가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의미이다. 나는 20대 청년기가 가장 힘들었다. 집은 무너져가는 토담집에 겨울인데 연탄 살 돈이 없었다. 하루에 수제비 한 끼만 먹고 몇 달을 버텼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제가 10년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 청춘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도 상황이 똑같으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저는 안 계신 자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때는 깨끗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연희동 집에서 성경책을 들고 광화문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어 기독교 서점에서 목사님 같아 보이는 분들이 주로 많이 뽑는
주석책을 가져다가 읽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에 자리 잡고 앉아 그 주석책을 펴놓고 내 성경에 옮겨 적었다. 점심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먹고 또 적었다. 그런 다음 또다시 걸어서 집으로 왔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원망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살에 하나님께 약속한 10년째에 넉 달 공부하고 나는 신학교에 들어갔다. 신학교 교수님이 질문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다 맞췄다. 그때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그토록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이삭 죽기를 왜 하는지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기도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는 이삭 죽기를 해야 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삭 죽기를 해야 한다. 룻은 생존을 걸고 처참하게 이삭 죽기를 했다. 신앙을 증명하는 싸움.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했다. 보아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의 고백도 마찬가지다.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보호받기 원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들인 10년의 시간 동안 나는 광신도 소리를 들어야 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듣는 광신도 소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교회 성도들로부터 책망을 듣고 모독당할 때 나는 정말 힘들었다. 쟤는 대학도 안 가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쟤는 직장도 안 다니고 왜 교회 봉사만 하는데? 교회 직분자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어려웠다.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구나.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도 뿌리가 없구나.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IMF 때 청년 2명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충신교회 권사님이 자신이 하시던 학원을 주일에 무료로 빌려주셨다. 주일만 장소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14시간씩 앉아서 어깨가 아프도록 공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 그래도 한 번은 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삭 죽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써주실지 몰랐다. 청년들 사이에서 내가 제법 유명해졌는지 수많은 청년들이 나를 알아본다. 마커스 모교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다. 집회 요청도 많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많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한다는 고백이 있는 신앙.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삭 죽기 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삭 죽기를 하자. 더 주께 나아가자. 더 주님의 보호 아래로 나아가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보자. 어떻게 상 주시는지 보자. 고백을 지켜가는 삶.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여전히 땀을 흘리며 이삭을 줍는다. 하나님이 만지고 역사하시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벌써 이만큼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섬세하다. 여호와 이레는 3일 길을 가야 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다. 룻이 이삭 죽기 하면서 나오미를 섬긴 일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랬더니 룻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거저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충성스럽게 만드신다.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 그 열매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룻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다. 룻은 룻기 1장에서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대로 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그 고백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전히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봐라, 룻이 그 고백대로 살지 않니? 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룻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이삭 죽기는 하루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룻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지켜가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한다.